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그 교회 두 번째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 원래 제목은 좀 깁니다.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은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 번 현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현 집사님이 아내랑 결혼해서 여러 가지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중간에 그분이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 다음 날에 아내에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 우리만 행복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이웃을 위해 매일 10,000원씩만 쓰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수락하였고 1년간 모아서 결혼 기념일에 바퍼라는 봉사단체에 가서 노숙인 봉사를 했는데 365만 원으로 1,500명에게 이틀 동안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아내는 작은 것을 들여 큰 행복을 누리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2008년 결혼 4주년이 되었을 때 얼마가 되었을까요? 1,461만 원이 들여졌습니다. 만약 결혼하자마자 아내에게 1,461만 원을 기부하자고 하면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10,000원씩 했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10,000원씩 하고 나니 4년 만에 1,461만 원이 들여지게 되었고, 만약 40주년이 되면 1억 4,610만 원이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10,000원씩 저축하면서 가는, 그리고 1년이 됐을 때 결혼 기념일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분이 보니까 2008년도가 4년째 됐으면은요, 지금은 이제 또 그 시점에서 10년이 또 지났거든요. 그러면 1,461만 원 드린 거에다가 지금 또 얼마를 또 추가로 드렸을까요? 계산하면 좀 나오지요? 계산이 안 나와요? 365만 원씩 해서 10년이면 얼마요? 3,650만 원을 또 어려운 이웃에게 이미 또 드렸겠지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요, 이 스완스 목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전쟁 고아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 고아들 43만 명을 위해서 구제단체를 만들어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아마 혹시나 모르죠, 이 중에서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그 단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풍요로워지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를 좀 돕자 해서 다른 나라의 고아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컴패션을 알게 된 거예요. 한 명 돕는데 35,000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랑 같이 우리도 35,000원씩 돕시다. 그러면서 시작됐는데, 한 명 시작된 게 10명이 되고 10명 시작된 게 100명이 되면서 마음속에 큰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이 2008년도에 시작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하면 1,000명이 넘게 도와주자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금액이지요. 1,000명을 넘게 도와준다는 것은 이거는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1,000명을 가족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약속대로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 시점에 1,004명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시고 여러분들, 1,004명이 참 짐작이 안 해요. 1,004명을 가족으로 품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돕고 있고 저도 조금 돕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돕는 사람을 찾았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 너무나도 귀한 물질 아닙니까? 그 물질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돕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구약과 신약의 얘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이웃사랑이고요. 나누고 베푸는 쪽에다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사도들의 사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 지난주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말씀의 능력을 얘기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서 한 가지를 봐서 실제로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성경적인 속에서 얘기하는 그 시작점을 한번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나누는 교회를 지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립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도움받았지만 그래도 10,000원 돕는 교회였다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10,000원으로 시작된 개척할 때 10,000원 도왔던 것이 지금은 더 풍성하게 돕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돕는 교회 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남을 돕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서 이웃을 돕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 일단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누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먼저 등장했지만은 사실 언어로 따지면은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기사와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가면은요,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또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라.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다는 말이 아까 말씀한 그 두려워하다는 똑같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게 했어요.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배가 태풍 때문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태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이 상황인데도 주무시냐고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요,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태풍아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탁 했더니만은 그 폭풍이 확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밖에 눈이 쫙 내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나가가지고 내가요, 눈 내리지 마! 그 눈이 딱 그쳐요. 그럼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볼까요?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두려워할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기후를 갖다가 와, 그러면서 저한테 함부로 할까 안 할까요? 함부로 안 해요. 이 세상에 자연을 다스리는데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그걸 보는 순간 두려워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최고의 그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어. 너무나 크다 보니까는요, 다른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성전 앞에서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랬더니 평생 앉아서 생활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이 춤을 추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이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능력해가는 걸 보고 보통 사람들 아니구나,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들에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떤다는 거, 사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얼마나 많이 권면을 합니까?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양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두려움은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잠깐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노심초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요. 두려워요. 질병 때문에 두렵고요, 물질 때문에 두렵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두렵고, 다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두려워했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은 두려워했지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을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전에 물질 때문에 두려웠다면 그 물질을 뛰어넘는, 물질을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신경 쓰였습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다스리고요, 그 모든 관계 문제를 뛰어넘는 폭넓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두려움을 지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만족함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 같은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질 같은 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초대교회에 그런 나눔의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성도님들, 시원 집사님 보면은요, 왜 나눌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있으면은요,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퍼주고 1,004명을 갖다가 35,000원씩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또 10,000원씩 돕죠. 이분 보니까는요, 도우려고요, 콘서트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광고 나가는 것도 나가가지고 얼마 받으면은 이거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거기 말씀 들을 때 느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광고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200명 정도 이제는 사람 도울 수 있는 금액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 보니까 광고도 들어오고 음원 수익도 더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마라톤 경주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후원 받아 가지고 또 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1,004명이 행복해요. 그리고 많은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고 얼마나 많이 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웃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지금은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저도요, 제일 원망했던 게 뭐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공부 배워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런데 왜 나는 부모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원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 만나보니까는 다 의미 없는 것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병원에 입원하니까,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좀 몸도 그렇지만은 좀 쉬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하려고요. 전에는 이제 막 얘기 나누고 막 그러는데 커튼을 쳤어요, 내가요. 끝에 쪽에 또 그래 구석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하필이면 행복회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동네방네 또 얘기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신방을 오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8인실이니까 8명 있는 곳이니까 구석에 있으니까 내가 뭐 거기 조용히 있어도요, 뭐 기도하시까지 주여 하면서 또 기도하죠. 옆 사람 다 듣지요. 작게라도 기도하나? 크게 그냥 뭐 치료받으라고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소문 다 났어요. 내가 목사라는. 조용할 수가 없어. 그냥 얘기 나누고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기 나누고.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너무 아프시더라고요. 힘드시고. 근데 저 붙잡고 그 어른분들은요, 특히 말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가지고 올컨이 잘 만났어. 속 얘기하시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다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돈 물려주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보니까 4일 동안 있었는데요, 아드님이 계시더라고요. 2번 왔다 가시더라고. 잠깐. 정말 괜히 너무 씁쓸해요.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불편한데도 아들 며느리도 있을 것 같고 손주들도 있을 것 같은데 4일 동안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들 2번 짝 잠깐 온 거 보고요. 그러면서 재산 물려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식 잘못 키웠다고 그러면 속상하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왠지 이렇게 짠하지. 왜 물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까? 자식도 어쩌면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돈이 뭐길래.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이제 얻을 거 얻었으니까 눈빛이요,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데 아들 와가지고 부모가 거기서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정말 화가 치밀더라고요. 눈빛이 뭐냐면은요, 왜 이렇게 오래 사셔요? 뭐 그런 눈빛이에요. 그런 눈빛. 쳐다보는 게 뭐 따뜻해가지고 뭐 보살피고 이런 게 오면은 어떠세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옆에 벌쭉이 서가지고, 아 이것 좀 잡수시지 왜 안 잡수셔요? 그러고 말이요. 그런 얘기나 하고 그냥. 너무 짠하더라고. 근데 그 배경 속에는 다 뭔 놈의 돈이 뭐길래. 세상은 참 이렇게 메말라가고 세상은 참 척박해져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참 목사님이시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사실은 제가 좀 알아듣지 못한 얘기까지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요, 혈육이 있어도요 서로 간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가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2번째는 바로 그래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저는 이런 말은 너무 좋아해요. 함께 있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주는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입니다. 아멘. 우린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양옆으로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앉았을 때는 이게 좀 의미가 좀 뒤에 분들하고 얘기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늘 모이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가족이기 때문에 보고 싶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통용합니다. 서로 네 물건 내 물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입구에 들어올 때 아까 광고도 했죠. 광고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보에 보니까 나눔장터.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나눔장터를 운영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때문에 지난 주 중에 제가 말씀을 한번 실천해가지고 교육자님들에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교육자님들도 좋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밖에다가 책꽂이 2개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뭘 하냐면은 물건을 서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서로 안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안 쓸고 샀는데 2개 사가지고 한 해 남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냥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서로 간에 물건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요 한 7개 정도 내 방에 보니까 7개 정도 잘 안 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개를 골라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밖에다 놨어요. 내가 밖에다 딱 놨는데 아침에 오니까 2개가 사라졌다고.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면. 여기 그래요. 그 7개는요 내가 몇 달 동안 안 썼던 것이에요. 물론 나는 소중해서 샀어요. 소중해서 선물도 받았고요. 근데 계속 안 쓰다 보니까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빨리 다른 사람하고 서로 나눠가지고 필요한 사람. 어쨌든 2분은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월콘이 또 써있는 거 보니까 가져가라고 써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딱 내 건데 그리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혹시나 있으면은요 그냥 갖다 놓으면 누가 가져가는지 한 명은 알게 됐어요. 한 명은 알게 됐는데 뭐 그 누가 가져가는지 누구 상관없지 않습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포함하고 또 누가는 또 기뜸해 주더라고. 목사님 저 밖에다 저렇게 하면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시게 해야지요. 도둑은 진짜 그 오죽 필요했으면 와서 그거 가져가겠어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도둑도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가져가서 필요해가지고 좋은 데 썼으면 좋겠어요. 나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가족일 때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물건 통용한 것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과자 이렇게 쌓아놓고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동안 병원 갔다 오니까 사실 어저께 저녁에 오니까는요 과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이 광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늦은 시간에 집사님 뵙는 분 한 2명인가 3분에게 부탁했죠. 집사님 그 과일 좀 우리 나눠야 되는데 좀 먼저 좀 하나님 앞에 드려봐요. 좀 먼저 실천해봐. 그랬더니 3분인가 4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저녁에 그냥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이거 가지고요 우리 애들도 나눠주는 것이고요. 광명 사랑의 집도 갖다 주는 것이고요. 노인중과 어려운 무리세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왜 이럴까? 이러는 생각할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사실 사랑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는 것이에요. 사랑 없으면 절대 못 줍니다. 한 개도 안 줘요. 한 개도 안 줘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돈밖에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차까지 사고 통장에 좀 있어도요 한 돈도 안 좋아졌어요. 왜? 도울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 왜?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돕는 분들 굳이 안 하는 걸 마음 이해해요. 나는요. 왜? 아까워 정말. 그리고 귀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귀하기 때문에 하니까 왜 안 하냐 그러지만 돈도 많은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이 많건 없건 간에 귀한 분에게는요 그냥 귀한 거예요. 그거가 너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랑을 좀 깊게 체험하니까 저도 1년 있다가 11조 하고요. 그 이후에 나누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는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누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나누는데도요, 생활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좀. 저도 지금 넉넉하진 않죠. 이번에도. 그래도 자식들이 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좋은 거 하나 선물 받았어요. 제가 꼭 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돈이 안 돼가지고. 근데 애들한테 선물한다 그러길래 니들 돈 얼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둘째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내 생일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빠 이번에 그거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야.
니들이 좀 도와주면 살 것 같은데 이번에 사례비 아끼고 사실 몇 개월 모았단다. 그래도 애들한테 딱 달라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거 누가 봤을 때는 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요. 나도 그거 떳떳하게 다 살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누구에게는 그거 몇십 개 살 수 있고 몇백 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없어도요. 나는 그게 더 알콩달콩 좋아요, 그냥. 그 조금 걸 사가지고요. 그거 누리면서 뭐 가족에도 늘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가 좀 없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지요. 없어도 충분히 나눌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가족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라는 것이죠. 룻기서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그냥 너무 달짝지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룻이요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로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요 바닥에 이삭을 주어가지고 농사를 질 때 이삭을 줍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룻은 날마다 시어머니 먹이려고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농사를 그 생계를 이어간 거예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져왔다는 얼마나 이쁘잖아.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 룻을 딱 보는 순간 반해버렸네. 사랑이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뒤집혀졌어요. 어쩐지 룻을 도와주려고. 근데 룻이요 그래도 자존심도 있으니까 돈 주면은 싫어할 것 같으니까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 룻기서 보면은요 아주 그냥 깨알 같은 룻기서 2장 16절 한번 어떻게 도니 시작. 그를 위하여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 이게 뭘 뜻입니까? 룻은 날마다 아침에 와가지고요 이삭을 주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요. 근데 보아스가 종들을 시켜가지고요 이삭을 다 뽑아가지고요 이삭을 막 뽑아서 바닥에다 깔아놓으라는 거예요. 룻이 아침에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몇 개 없는데 이삭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막 주워 담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웬 떡이야. 웬 떡이야. 그걸 보아스는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멀찍이서 보고 아이고 우리 룻이 그냥 그래요. 상대방의 사랑을 위해 가지고 마음 건드리지 않고 생색내지도 않고 티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기쁘게 해주는 그 룻의 마음, 보아스의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티를 내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돕는 것도요 잘해야 돼요. 그냥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맨 처음에 쌀 나누기 할 때 그냥 교회에다가 해가지고 갖다 놨더니만은 어느 목사님이 예수비전교회에서 갖다 줬죠? 그럼 저한테 화내더라고요. 우리 교회 받을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갖다 준 분이 얘기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힘드니까 아니 그런 걸 얘기하지 말라고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사람 있을 땐 절대 놓지 말라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갖다 놔. 김장 나누기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왜냐하면 상대방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 모르게 안 하는 거. 상대방 입장으로 정말 돕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제목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음을 닮아.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생길까? 너무나 귀한 돈을 왜 이웃을 위해서 할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5절을 읽어보실래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억지로 이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려는 마음 가지고 주변을 살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이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비전교회는요, 주변을 살피셔야 돼요.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힘든 사람이 있는지 저는 이 거맘지구에 알아드림 협의회라고 있어요. 사회보장협의회에 소속돼 있거든요. 목사 한 명 껴야 되는데 저 추천받아가지고 같이 하게 돼서 참 감사해요. 그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역 발굴팀이, 그러니까 후원 발굴팀이 있고요. 그럼 후원할 곳 발굴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뛰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를 도와야 될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애를 써요. 근데 그 일을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게 성경적이고요. 저는 예수비전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많이 축복받으세요. 축복받고 드리고 또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이들 삶이면은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요. 또 채워주고요. 또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드리는 손길, 어려운 손길. 이번에도 베트남 우리 필리핀의 성지 사실은 몇 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 모은 것이 이거를 많이 모아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모아줘가지고요 그거 보내드렸어요. 감사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 주간 동안 누가 1,000만 원을 또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마음 감동 주면은요,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하기 어렵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또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길거리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헌금하는 손길을 또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뭔가 하려는 마음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복받은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냐?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품고 그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삭개오가 여러분 5절에서 이런 8절 한 단계 뛰어넘어가지고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라.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려운 사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은혜이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채워주는,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때도요, 내가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학원 강사 들으면 아실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일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 소신 지키고 믿음으로 갔는데 학원이 망해버릴 정도의 바닥이 됐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내랑 마음 모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교회 일에 또 헌금을 하고 또 하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모니터 10개를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또 채워주셔가지고요. 오히려 그 학원의 이제는 더 큰 번성해가지고요.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이 형편과 처지 다 알아요. 목사님 내 형편이 이런데 알아요. 주님은 그 형편 아시지만은요, 기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사역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놀라운 이 사역에 먼저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같이 37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서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순간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요. 평신다로서 사역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믿음 안에 나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에서도요, 현 집사의 얘기가 맨 마지막에 현 집사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행복이 있었는데 가장 행복했던 것은 당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웃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한 일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일베베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사업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하게 직장 취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복된 인생 사시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11조를 낼 때 얼마나 기쁜지. 아유, 이 청년이 11조를 다 냈네. 이게 어느 순간에 자라가지고요, 가족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얼마나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요, 지금 많이 못 나누고 있어요. 우리 한번 나누는 거 잠깐, 오늘은 이 선교 주일이기도 하고 하니까는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선교사역 지원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구제사역 세빈요양원, 우리 집사님 요양원이죠. 거기 2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생일 축하해 주시고요. 노인정에 계속 방문해 가지고요,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합니다. 광명 사랑의 집과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을 하다가 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멈췄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함께하는 사랑밭에 또 나누고 있고요. 지성전이 2개가 있는데 1지성전은 썸브란톤 예수비전교회예요. 거기 정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지어가지고요, 매달마다 30명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빙크 교회가 베트남에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선교를 위해서 임재선 선교사님이 애쓰고 있어요. 또 떤닉교회 응리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척박한데에서 우리 안수훈 선교사님, 정말 차드 지역인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고 있고요. 캄보디아의 안윤기 선교사님 정말 애쓰고 있는 분이시고요. 저 중국의 우리 박유한 장바울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 가족이기도 하고, 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 2명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이판의 우리 장혜창 선교사님은요, 제가 선교했던, 제가 선교사로 가서 했던 지역에 있는데 그 후임자입니다. 필리핀의 최연철 고정욱 선교사님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애쓰고 있어요. 우리 최연철 고정욱 선교사님 매주마다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지고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못 도와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송정률이 시간사도 있고, 또 교회들, 인천 열방교회, 시흥 건강한 교회, 서산에 있는 큰빛교회, 시내가에 심은 나무교회랑 예수사랑교회, 풍성, 동탄, 생명생교회들 다 자립하고, 또 한 교회는 자립을 됐지만은 또 조금 더 지원을 요청해서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밖에 단체들을 돕고 있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또 주한 세계 선교회라고요, 우리 선교단체를 또 돕고 있고요. 서울 신대원 목회연구원, 신학교 연구를 위해서 또 물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안나회라고요, 홀사모 모임이 있는데 우리 원사님 요청받아가지고 거기도 좀 돕고 있고요. 거망사회부장 협의회 돕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이 저녁에마다 다니엘 기도회 때 헌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쪽에서 우리 지역에도 먼저 있어서 거기서 얘기했더니 그 지역도 상관없다 그래서 일단 알아드림 협의회 우리 지역에다가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돕고 있고요. 또 거망 성결 교단 이 작은 교회 선교단체인데 거기다도 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많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또 11조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교연금과 구제연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이렇게 나눠서 온 성도들이 축복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소신 놓지 않고 그런 나누는 교회 되게 달라고. 이런 교회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교회가 뭘 이런 거만 가지고 교회에서 즐겁게 놀고 재밌으면 되지.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늘 어려운 이유 살피는 게 인생이었어요. 초대교회 구제와 선교일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 가지 교회는요, 나누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 중심 가지고 나누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마음 모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가니까 기도하실 때요, 주여